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 주말에 일어난 이태원의 사고로 한 주간 내내 뉴스 시간마다 이태원의 사건들이 다뤄지면서 참 많이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 뉴스 시간에 이렇게 압사 사고가 전 세계인이 뉴스를 볼 때 모슬렘의 그 라마다 기간 중에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 또 경기장에서 무너져서 압사 사고가 났다. 그렇게만 일어나는 사고가 압사 사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렇고 또 이게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150명이 넘는 우리 젊은 꽃다운 아이들이 청년들이 또 한 200여 명 가까이 부상자들도 나오고 총 한 350명 넘게 많은 사상자들이 나온 큰 사고였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기성세대로서 또 미안한 마음이 젊은 세대들에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 국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뉴스를 한쪽을 갖다가 도배했던 것이 북한에서 연일 방공포와 또한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전쟁의 위협을 가해왔는데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그 탄도미사일은 울릉도 쪽을 향하고 있다고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아픈 국민들이 아파하는 이러한 기간에 하는 행동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2일 동안 2-3일 이틀 동안 이 쏘아댔던 그 미사일 양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2,4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2,500만의 국민들 가운데 43%가 또 영양실조 몸에 영양이 무너져가지고 힘든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2년치 쌀을 살 수 있는 비용이래요. 그 돈이면. 근데 굶주림 속에 있는 그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서 쌀을 사야 되는데 그걸로 쏘아대고 전쟁의 공포를 가해오고 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태원 사건이나 북한의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구나 지금까지. 아니에요? 예, 지켜주셔야 되고 시편 127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자리에 눕기까지 수구의 떡을 먹는 그 자체도 헛되다고. 그러면서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맺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2절을 마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물론 잘 살아보자 땀 흘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번영을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지켜주셨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자녀손들도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주 후에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매년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은 감사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달려있는데 저거 감사 새벽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바꾸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픔을 당한 우리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집에서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적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상하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포도주는 포도주고 물은 물인데 하객들이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착각한 것도 아닐 텐데 또 애시당초 포도주가 모자랐던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었을까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완벽하게 다 준비했다고 했는데 모자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항상 부족하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사고도 터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지역의 한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가정이든 가정의 가장 큰 행사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이 결혼식이 축복된 자리가 되려고 하면 많은 하객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음식도 넉넉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서 기쁨도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도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부조돈도 안 가지고 여러분 뷔페 식당 열었는데 12명이 오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잔치집에 안 가도 될 사람들 같은데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음식이 많으면 괜찮은데 포도주가 금방 동이 났습니다. 중동에서 그 당시 결혼식을 치르면 한 일주일씩 치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했지만 모자랐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될, 기쁨이 넘쳐나야 될 그 잔치집이 이제 비상이 걸려버렸습니다. 왜 포도주 더 안 가져냐고, 포도주 떨어졌다고, 포도주 좀 더 갖다 달라고 하객들이 요청을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혼주도 또 연회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도 참 난감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과 함께 온 아들이 누군가를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옆에 누가 계신가 그게 중요해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목사님 왜요? 예수님 참 사가지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돼요? 네, 번역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성서학자들은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헬라의 정서로 이건 무례한 말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모님, 여사님 이런 표현을 여자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아직 내가 나서서 그렇게 일할 때는 아닙니다. 그 때를 말하기 위해서 자신은 사적인 신분으로 저기 한 게 아니라 공적인 신분으로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런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 8장 20절, 또 13장 1절, 17장 1절 말씀 보면 내 때, 그때,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때를 얘기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어머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요 주변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같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아무 소리 말고 그대로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집에 와 있는데 예수님의 마리아는 예수님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왔어요. 잔치집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은 낯선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반갑지 않은 손님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데려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집의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유추해 보건대, 추론해 보건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잔치집과 아주 가까운 친척지간임을 알 수 있죠. 그 하인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포도주가 모자란 그 집에 그냥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냥 결혼식만 지켜보고 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마리아는 당신의 태를 통해서 잉태하고 낳았지만 어린 시절을 젖을 먹이면서 보내고 그렇게 밥을 해먹였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처녀로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를 방문을 하죠. 그때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마리아는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약혼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이라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걸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때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다 같이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내 육신의 몸을 통해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했죠. 그때 마리아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나는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죠. 사내를 알지 못했어도 여러분 성령으로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마리아는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요,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크기는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품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조금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넓게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순간 그 말을 들으면서 상관이 없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 우리는 하객으로 여기 와 있지, 주인도 아닌데 뭐 그닥 신경을 써, 이렇게 받아들일 수. 그러면서 그 순간 하인들을 불러놓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한 거죠.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토달지 말아라. 하인들에게 이 연회장의 주인공들은 신랑과 신부이지만 이 연회장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다. 토달지 말아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아들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 이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들이 하는 말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의 주인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이곳에 하객일 뿐입니다. 아직 내 때가 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따라하라고 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 혹시 그림자 취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아요?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내 때가, 난 이 집에 하객으로 왔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말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달지 말고 순종해봐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가 다 갔다, 아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무슨 항아리에다 물을 떠다 붓고 난리야,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라 생각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실 우리 인간은요,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이성으로 선을 거놓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고 제한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고서 마리아는 생명을 걸고 주는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할 때 당신의 태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였지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그의 배에 올라 몰려든 무리들에게 설교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 주여 밤이 맞도록 생고생을 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고.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6장 말씀 보게 되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엘리사를 찾아오죠. 은금을 싸들고 엄청난 보화를 싸들고, 왜?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낫기 위해서 소문 듣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문 밖에 나가서 온 그 사람에게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병이 낫는다고 전해거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게하시가 나와서 그 말하니까 울그락불그락 뿔이 머리끝까지 쳐오르면서 내가 돌아가서 이 나라를 쓸어버리리라. 내 생각에는 그래도 쥐가 나와가지고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서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씩씩거리면서 돌아갈 때 옆에 있는 참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가 이보다 더한 일 시켜서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아닙니까? 그냥 믿져봐야 손해 본전 아닙니까?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화를 그때 내보시지요. 여러분, 순종했을 때 나아만의 병은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희어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보다 앞서는 전능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고요. 근데 무슨 물을 떠다 붓고 난리를 치라고 종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마리아는 그런 거를 미리 딱 차단합니다. 시키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물을 떠서 항아리에다 갖다 푸라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물 2-3통 드는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내색은 안 했지만 포도주가 모자란데 속으로 그러면서 물을 길어다 붓겠죠.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옵니까? 중동 땅에서? 여러분, 전기 스위치 올리면 물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저 서울에서 살 때 어머니 도와준다고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때 8살 때 9살 때 양동이 조금씩 물 받아가지고 공동 그 수도에 가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항아리에다 버준 기억이 있고요. 할머니 집에 갔을 때 펌프질 해가지고 물 길어가지고 부엌에다 갖다 버주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집안에 펌프라도 있으면 감사하죠. 중동 땅에서는요, 물이 귀합니다. 물을 길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인들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을 갖다 부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과간도 아닙니다. 물을 다 갖다 채워줬더니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아우성 치는 그곳에 떠서 갖다 주라는 겁니다. 떠서 갖다 주면 뺨밖에 더 맞겠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데. 근데 순종했습니다.
연회장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이 포도주 맛을 보고서 분명히 물을 떠왔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회장이, 이야, 희한하다. 잔치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포도주가 좀 떨어지는 맛없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찌 이 집은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온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그림자 취급하지 마시고요, 손님 대접하지 마시고요, 주빈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더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이성이 있는지라.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아담의 그 욕망이 끊임없이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는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회 이 길을 걸어오면서 예수 없이 목회도 해보려고 했고, 그러다가 정말 어려운 일도 겪어보고,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바로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목회가 조금씩 되어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 머리로 알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고, 경험의 지식이 높아지게 많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바쳐요? 생떼 같은 자식을, 백세의 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어떻게 바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와 사례와 상의도 하지 않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이사야 55장, 아니 민수기, 예레미야 2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판단을 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아무 소리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봐. 여러분,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경험이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까? 말씀을 판단만 하고 있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그림자 취급하지 마라. 나 손님 취급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너의 가정의 주인이다. 여러분, 주인이라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을, 이러한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해답이시요, 구원이신데 지식의 예수로 알고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그림자 취급하거나 손님 취급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내 인생을 준비한다고 살아갔지만 흥이 깨진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제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